그 고대 근동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몰록신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을 죽여야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이제 그 신한테 바쳐서 드려야지만 이제 풍요의 그런 복을 준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귀신의 영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것이 그 고대 근동에서뿐만 아니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다가 급기야는 이제 기독교만 이제 인정을 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까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런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풍요에 그런 이제 기대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할 정도로까지 온갖 그냥 그 잡신을 믿고 이렇게 무속신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이 개혁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있으니까 귀신과 마귀가 귀신들과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전략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우리는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공로를 많이 쌓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돌을 자꾸만 닦아가지고 우리가 공덕을 많이 이렇게 기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성경에서는 그를 완전히 거절해요. 우리는 도 닦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귀신들은 무슨 속이는 거죠. 그리고 뭐 귀신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주나 주지 않으면 다행이지. 또 절망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죽이고 시험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들이나 그런 짓 하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다가 뭐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에게 비전을 목적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는 저 사람이 그냥 아나무인이고 뭐 앞뒤도 없고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서는 그야말로 사랑과 이렇게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 넘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도 참 품격 있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직장생활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이거 뭐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단 사회비들이 얼마나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개혁교회만 하더라도 중세교회가 교리적으로 윤리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교리를 잘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인간론이 전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뭐 죽으면 귀신 된다는데 이딴 소리 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20살까지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그 영이 귀신이다. 우리 귀신이 별도로 있어요. 귀신들이 천사들이 타락한 것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그런 약간 무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중세 시대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 거기 신학자도 있고 오거스틴 같은 신학자들도 있고 물론 펠라기우스 같은 그런 신학자도 있었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는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거를 계속해서 우리 원죄는 아담이 진 원죄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담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아담이 다 하나님하고 그 당시에 가서 다 해결했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개혁교회 올바른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보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은 완전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아담이요. 원죄를 진 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첫째 아담의 죄 문제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종말이 되면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시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는 날이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뭐 그 지금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적으로다가 이렇게 자꾸만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지. 우리 물론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말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이 종말주의로 가가지고 잘못된 이제 종말론에 빠져서 완전히 가정이 막 엉망이 돼버리고 이단에 빠지면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우리 신학대학교가 다 있고 대학원이 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초대교회 때도 특히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제 초대 의장을 하신 분이죠. 이분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육신의 형님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또 제자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걸 잘 믿지 못했다는 거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나를 배반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내가 다시 찾아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제자들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말해보면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제자분들이 전부 다 내가 전에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또 야고보도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잘 설명을 해서 이분이 우리 육신의 형님이기도 되지만은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되는 분이 유다입니다. 유다서 한 장을 이제 서신을 하나님 명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다는 주로 이제 방탕영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막 살아도 돼. 막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론인데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영혼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 받듯이 물 세례를 또 받고 자꾸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악한 것들도 마귀도 귀신들도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성직자가 주는 게 아니고 뭐 기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축복은 우리가 간구하지만은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복은 그런 성직자가 준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분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복을 막 나눠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보면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을 포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한동안은 순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다 순교를 했잖아요. 야고보 기자도 순교를 하고 다 순교를 했죠. 그 사도 요한 이제 선생님만 이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잘 돌봐라 이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했던 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냥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인격이 변해요. 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주 그 성격이 급하고 아주 그 싸납고 했던 사람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달라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역사서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설교할 때에 늘 사랑하라고 사랑의 사도답게 날마다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다른 설교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면 사랑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거 안 하면 무인해. 이거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좀 약간 좀 이상해졌어 완전히. 맨날 다투기나 하려고 그러고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늘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툼은 마귀나 귀신들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막 이렇게 싸움을 시킨다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막내 동생 되는 유다는 하나님의 종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다음에 이단 사회비들이 너무 초대교회 때 많으니까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거기에서도 이단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베드로서하고 유다서 25절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공통된 게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오늘날에 있는 이단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에요. 보면 거기서 근원이 거기서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여러분들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잘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해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은 어거스틴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이분이 그 마니교 그 당시에 이단 중에서 아주 그 지독한 이단이 마니교인데 마니교에 깊이 빠졌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요 이렇게 막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안 주시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치사한 하나님으로다가 유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저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게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앞으로 2024년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기대를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귀나 귀신들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단들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실패한 거 아니야. 이래서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뭐 정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무슨 뭐 유대 이스라엘을 뭐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인류의 죄 문제, 원죄와 자본죄, 이 죄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야.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 거야. 이 사실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다 이루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메시아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 세례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의 양성과 이게 쉽지 않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는 자꾸만 실력을 길러야지 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을 해주고 용서하고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이게 쉽습니까,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를 깎는 그런 진짜 기도를 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로 전마했더라. 그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교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예배당 건물만 지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했던 성장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야말로 전문인 선교사 시대예요. 요즘 우리 WGP 홈스쿨에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대안학교죠. 학생들이 이제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과감하게 해병대 장교로 도전을 해서 이제 그 중대장 사역도 하고 거기 가서 너무 이제 잘 사역을 하고 하는데 어느 여학생은 4년 빨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요즘 여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공무원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도전해서 특히 해병대 장교로 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WCP 홈스쿨 출신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액트에 가가지고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도전을 하니까 안심이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개혁을 가지고 가는 거야. 개혁은 여러분들 약한 것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애들 신접한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거기가 뭐 잘 맞힌다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용한 무슨 뭐 그런 걸 미래를 뭘 알기는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세요.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하면서 늘 고쳐나가면서 개혁교회가 늘 개혁해 나간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돌을 닦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제 백성이 돼서 감사한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칭의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고 성화의 단계를 가고 영화의 단계를 가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이 뭐 15,00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런 말씀 주잖아요. 그 진짜 잘 이해도 못하는 그 제자분들한테 당신들도 내가 하고 있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죠 우리는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한테 그런 위임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해보면요. 그리고 자네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권세를 말해 우리에게 부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교회는 그냥 뭐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든 멤버들은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세상에 들어가서 여기서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걸 갖다가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구약에도 이단이 많아서 되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40일인데도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말이야 막 그냥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러나 말이야. 이게 도약하는 거죠. 보면 여러분들 신앙은 도약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들 벗어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가인의 길에 서고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인 또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구약 때.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말라.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게 여러분들 개혁자 잔 위클리프가 목숨을 걸고 선구자적인 그런 대 앞장서 가지고 말해보면 거기에 대학 총장 되는 얀후스 총장님이 거기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대로 참 순교를 각오하고 말해보면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는 혁명가입니다. 혁명적인 그 사건을 일으킨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뭐 시비 거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정도만 한 것도 굉장한 그런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95회 항을로 교황청이 자꾸만 이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근데 아직도 고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해 나가야 돼요.